역대상 17장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라. 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다윗이 언약을 맺고 그 언약에 대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드리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하시고 다윗의 왕조를 영원하게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에 대해서 다윗이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1절부터 15절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나단과 성전 건축에 대해서 다윗이 의논을 합니다. 1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나단에게, 선지자 나단에게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하면서 죄송해하는 마음이죠. 히람 왕이 백향목과 또 목수, 석수를 보내서 기술자들을 보내가지고 다윗에게 아주 화려한 왕궁을 지어줬습니다. 자기는 백향목 궁으로 지어진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 아래 있으니까 너무 죄송한 느낌이 드는 거죠. 하나님의 궤를 저렇게 허접하게 내버려둬도 되나 싶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 좋은 마음이죠. 선한 마음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고 싶다고 했더니 나단 선지자가 이제 왕이니까 다윗이 왕이니까 폐하 왕의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십시오. 왕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행하십시오 말씀하고는 나단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다윗에게 전합니다. 결론은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마라. 내 집을 짓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해 집을 건축하지 마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집을 건축해 준다는 것은 좋은 뜻이잖아요. 선한 마음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해 다윗이 집을 짓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의도가 선하다고 해서 다 좋은 일은 아닙니다. 내가 좋은 의도니까 좋은 의도로 이걸 해야지. 아무리 의도가 선하다 할지라도 꼭 그것이 좋은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은 주인의 뜻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죠. 종에게는 뜻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종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는 것이지 종이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할래요 저렇게 할래요. 주인의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다윗은 왕이지만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하나님 명령에 따라 복종하는 것만 해야지 내가 마음대로 나 하나님 위해 집을 지어드릴 거야 하나님 허락 없이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면은 다윗은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 작업만 해라.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게 더 어렵습니다. 사실 모든 재료와 이 기술자가 준비되어 있으면 집을 짓는 건 그건 어렵지 않아요. 땅이 있고 재료가 있고 사람이 있으면 집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준비하는 과정, 재료를 준비하고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은 주변 나라를 다 정리하는 거예요. 적들을 다 이렇게 대적들을 다 정리를 해줘야만 안전하게 성전을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를 복속시키고 여러 가지 재료를 준비하는 작업이 사실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역할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감히 종이 되어가지고 내가 건축할래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는 안 된다. 건축하지 마라. 물론 나중에 가서 보면은 다윗이 너무 전쟁을 많이 해서 너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이 평화의 집이 되는 성전 건축은 합당하지 않다. 그런 이유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죠. 성전은 솔로몬이 건축하고 다윗은 준비만 하도록 해야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어떤 간절한 마음이 있었지만은 그것을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성경 건축을 거절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에게는 집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집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특정한 장소 안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이 집에도 계시고 저 집에도 계시고 이 장막 저 장막 이 성막 저 성막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윗이 어떤 특정한 집을 짓는다, 성전을 짓는다고 그 안에만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 세상에 편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 집을 지을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도 하시죠.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장막에 거하는 분이 아니다. 내가 누구에게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했다고 서운해한 적이 있더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이후로부터 왜 너희는 다 집이 있는데 왜 나는 내 집 안 지어줘? 집 안 지어준다고 하나님이 막 서운해하고 투덜거린 적이 있더냐. 나는 집이 필요 없는 존재다.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내 종이라 그랬죠. 다윗을 가리켜 내 종 그랬습니다. 다윗은 종입니다. 내가 너를 양치는 목동에서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았다. 그리고 약속을 하죠. 8절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약속을 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고 너를 존귀하게 하리라 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한 곳에 정착하게 하고 악한 자들이 해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다윗만 지켜주고 존귀하게 하겠다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대적들이 너희에게 복종하게 할 것이다. 사사시대는 주변 나라들로부터 지배를 받고 이스라엘의 괴로움을 많이 당했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대적들이 너에게 복종하게 할 것이다.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 것이다. 네가 죽은 뒤에는 한 아들을 세워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 아들이 솔로몬이고 더 궁극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죠. 다윗의 자손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나라를 왕조를 세우도록 하겠다는 그런 어떤 복합적인 예언의 말씀입니다. 12절에 그는 나를 위해 집을 건축하고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할 것이다. 그는 솔로몬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이기도 한 거죠. 성전을 건축하고 그 왕위가 계속 이어가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죠. 그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거하는 집, 이 교회의 머릿돌이 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영원한 왕으로 다스리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복합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다윗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 다윗을 존귀한 자로 그런 왕으로 삼으시겠다, 높여주겠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할 것이고 또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라는 세 가지 약속이 담겨 있는데 그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16절부터는 다윗이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으니까 다윗도 그에 대한 반응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내가 뭐라고, 우리 집안이 뭐라고 우리 집안을 왕가로 삼아주시고 나를 왕으로 삼으셨나이까. 참 겸손한 얘기죠. 내가 뭐라고, 내가 누구이기에, 내 집안이, 우리 집안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베푸신 영예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주께서 종을 아시나이다.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주와 같은 이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의 대적을 쫓아내시고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견고히 하소서. 감사의 기도와 함께 또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그렇게 이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고 또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감사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좋은 것으로 허락하시고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뭡니까? 26절 7절에 그런 편이 있죠.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우리 왕조의 복을 주시고 또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이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런 표현을 쓰는데 거기 보면은 27절에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그러니까 왕조 자기 이 나라 전체 이스라엘 나라 전체 그리고 다윗의 그 가문 전체가 하나님 앞에 종입니다. 다윗 혼자만 종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종이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세 가지 기도지요. 세 가지 언약이죠. 너를 높여 존귀하게 하겠다. 이스라엘을 평안하게 할 것이다. 너의 왕조가 견고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내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이 약속에 이 언약에 대해서 다윗도 반응을 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역시 그 하나님의 언약에 맞추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너를 존귀하게 하겠다 했더니 존귀한 자로 높여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이는 거죠. 17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양의 똥이나 치우고 털이나 깎던 이 목동을 이렇게 왕으로 존귀한 자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달라 지켜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왕조가 견고하게 또 되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비록 한 나라의 왕이지만 자신은 종에 불과하다고 여깁니다. 왕이니까 얼마나 높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볼 때는 사람 사는 세상에서는 왕 그러면은 가장 높은 가장 존귀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종입니다. 주의 종입니다. 겸손하게 나아가고 겸손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다스리고 있지만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래도 제가 성전을 건축하면 안 될까요? 다윗의 그 감사 기도 가운데 성전 건축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성전 건축을 얘기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no 안 돼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그의 감사 기도 가운데는 성전 건축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서운할 법도 하죠. 하나님 그래도 어떤 우리가 뭐 큰 건물을 짓고 누구누구 기념관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사람 이름 붙여가지고. 성전을 짓고 나서 역사 이래 지금까지도 그 첫 번째 성전을 가리켜 우리는 뭐라 불러요? 솔로몬 성전이라고 불러요. 그걸 지은 사람 이름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다윗 성전이라고 불리기를 바랬겠죠. 두고 영원히 그때 그 성전은 다윗 성전이었어. 다윗 성전. 이렇게 불리우면 참 얼마나 자기가 뿌듯하겠어요. 근데 지금도 우리는 그 성전을 다윗 성전이라 하지 않고 솔로몬 성전이라 그래요. 솔로몬이 지었으니까. 그러니까 다윗도 아마 자기 이름으로 불리기를 바랬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한마디도 성전 건축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 번만 더 부탁드리는데 그거 제가 지으면 안 될까요? 뭐 이렇게 했다거나 하나님 서운합니다. 제가 그거 짓고 싶은데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성전 건축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집안을 세우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의 집안을 세워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왕조를 내가 세워주겠다. 네 아들 자자손손 왕위를 잇게 하겠다. 너의 집안을 내가 세워주겠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의 집안을 세워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런 거죠.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겠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나는 집 같은 거 필요 없어. 온 세상에 내가 거하는데 무슨 집이 필요하겠어.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고? 어린 이제 막 아장아장 걷는 딸이 엄마 설거지하는데 와가지고 엄마 내가 대신 설거지 좀 도와주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엄마가 됐어. 아이가 엄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엄마가 아이를 위해 뭔가를 해줄 수는 있을지라도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겠다고. 우리는 그런 기도나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해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어요. 모든 게 충만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엄마가 아이가 기특해서 그래 너 이거 네가 먹은 컵 이거라도 한번 설거지 해봐. 그냥 기특해서 한번 해보라는 것이지 뭐 아이가 엄마를 위해서 뭘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뭐 돈을 드릴까요? 뭘 드릴까요? 사실은 하나님께 그게 뭐 보탬이 안 돼요. 태평양에 물 한 컵 붓는다고 막 강물이 넘치거나 도움이 되는 거 하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실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죠. 그저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고 앞으로 베푸실 은혜를 간구할 것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 다만 받은 은혜에 반응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받은 은혜량 감사의 표현일 뿐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성전 건축을 거절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거절에 대해서 다윗도 더 이상 보채지 않습니다. 하나님 막 제가 하고 싶은데 너무 서운합니다. 그러지 않고 감사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성실하게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우리 아들의 성전 건축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오케이. 정말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거절할 때 더 이상 막 매달리거나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모세를 보세요. 그렇게 평생을 힘들게 자기 백성을 끌고 갔는데 눈앞에 가나안 땅 놔두고 느보산에서 모세야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여기서 죽는다. 그럴 때 하나님 서운합니다. 나 들어가고 싶어요. 따지지 않습니다. 보채지 않아요. 순종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서 죽습니다. 다윗도 그랬고 바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제 병 좀 고쳐주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고쳐주세요. 몇 번을 간구하지만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안 된다. 그럴 때 더 이상 간구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병 제가 그냥 끌어안고 살겠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할 때 더 이상 보채지 않고 서운해하지 않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뿐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에 감사하고 베푸실 은혜를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복된 날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